사사기 18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아멘. 우리 사사기 18장 말씀 31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겠지만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미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운 거죠. 이것은 드라빔도 있고 그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 청년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는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는지 미가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가 가문과 더불어서 단 지파,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사사기 1장에 보시면
34절에 아모리인들로 인해서 피해 다니면서 이제 거의 처소가 협소해지니까 이제 기업이 확장되니까 그것 따라서 더 이상 또 이제 아모리인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 그들이 할당받은 그 기업 땅을 포기하고서 이제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가나안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 안에서 단 지파는 5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정탐꾼들은 미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신상과 레위 제사장이죠. 그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가가 했던 우상 숭배가 이제 단 지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고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비교적 방비가 허술한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 이제 정복하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땐 죄가 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가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15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미 미가의 집에 정탐꾼 5명이 방문을 했고 이제 5명이 다시 재방문해서 미가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사실 뭐 이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또 전에 만났기 때문에 정탐했을 때 만났기 때문에 다시가 재방문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요, 단자선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느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에 미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선한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선한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노리고 오는 사람들,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에게 뭔가 해를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늘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물론 뭐 다 의심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힘듦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반응하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영적인 또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고 좀 더 깊이 조금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계를 맺더라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분이 그 아드님에게 문자를 보낸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연락을 하면서 성도님 이렇게 요 간증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좀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문자로요. 카톡인 것 같은데, 아들 비가 오네, 말씀이 오며 가며 들으며 보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들어봐. 지금은 너의 귀에 안 들려도 계속 기도하며 들으면 도움이 될 거야. 가끔 마귀가 말씀을 듣기 싫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할 때가 종종 있으니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으로 내가 본 것을 타고 금방 들어온단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구하며 영적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간이 없을 때도 예수 보혈 구원하면서 입으로 수시로 기도하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성도분의 문자 가운데에 좀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으로 내가 본 것으로 타고 금방 돌아온단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같이 만나고 대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언제든지 참으로 선으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말씀 이 구절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정탐꾼의 방문은 일반적인 방문은 아니었죠. 미가를 만나면서 인사는 했지만 미가의 가문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의 목적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 뭐 너무 의심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사탄은요 정말 교묘하고 어떤 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항상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말 사단이 말 한마디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만남이 아마 유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선한 분들을 만나면 선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별력이 있으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을 영적인 분별하면서 그것을 깨우치고 멀리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겠지요.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덕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도로 왔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분별이 되니까요 오히려 말 한마디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덕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를 방문한 5명의 정탐꾼과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인사는 했지만 선한 의도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항상 깨어서 오히려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만날 때에 분별력 있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름을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역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셔서 피하기를 예비하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주님의 그런 할 말을 구하면서요,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26절에 미가가 자신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요 단 자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당연하죠. 단집한 600명이 왔고요. 미가는 집안은 뭐 그렇게 그보다는 적었죠. 당연히 어쨌든 적었겠죠. 만약에 여러분 미가가요 단지파보다 힘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레위 제사장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물건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러한 세상의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반대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람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동일하죠.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우는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삼키려고 아주 이빨을 갈면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정말 힘이 강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예배 항상 드리면 매번 간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겪는 음란물 보는 거 간증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유혹이 강했는지
은나무를 안 보려고 키보드 막 숨기고 마우스 숨기고 막 이랬어요. 안 보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제 마음은 욕구가 강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게 되고, 또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안 되겠다, 키보드 버려야겠다, 버리고 마우스 버려도요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다시 제 돈 주고 사와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면 매번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 보셨죠? KBS에 동물의 세계 나오잖아요. 맹수들 나오잖아요. 맹수들의 주된 표적이 누구입니까? 자신들과 비슷한 맹수를 노리진 않아요. 동물의 세계 보시면 자신들과 비슷한 맹수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위력이 비슷한 동물들을 노리지 않아요. 대부분 초원에 있는 연약한 동물들을 노리죠. 사단도 동일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됐죠. 소나기에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표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만들죠. 세상의 온갖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게 주된 공격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을 약탈합니다. 주된 타겟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건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아시죠? 바울 뭐라고 귀신들이 표현합니까? 유명해요. 귀신들 사이에 유명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우리를 누르는,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는 이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서 이기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내 영혼이 연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 사단이 지금 나를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떨어져 있다, 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바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의 단순함, 이 26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는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길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사단의 모든 불화살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방문한 것은요, 단순한 인사 문안 이렇게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기에 방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정말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교묘한 공격 가운데 분별력 있게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교제할지라도 영안을 열어주사 적절히 할 말과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분별력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분별력 있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말로 하는 교묘하게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과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공격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올무와 공격과 수책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할 말을 허락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경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날마다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놀라운 주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과 주의 지혜와 주님의 할 말을 내 입술에 담아주시고 주여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6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미가는 힘이 약해서 단지파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힘의 원리듯이 영적인 세계도 힘의 원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앞서기도 했지만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수시로 망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본 목적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건들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주시고 사단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는 놀라운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